요한복음의 특징을 잠깐 우리가 살펴야 되겠는데요. 그 이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서로 모순되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다고 하면 마태복음 이제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고 그 줌 성경 공부에도 이제 시작한다고 한번 이렇게 문자 넣어주세요. 또 여기는 요 말씀과 요한복음 이제 6장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마태복음의 관점은 킹덤, 천국의 관점이에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라는 거를 가르치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는 바로 그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거듭난 관계에 있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믿은 이후에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왕국의 문제라는 거죠.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게 될 때 누가 왕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마찬가지죠. 19장 16절 21절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생과 이 영생은 영생이란 단어는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영생을 얻으리까가 사실은 그 번역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 성경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원 뜻은 뭐냐면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기업. 우리 구약에서도 기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예수가 기업을 못 받았잖아요. 왜? 팥죽 그리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뭐가 관계있냐면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부분 사복음서를 그냥 비슷하게 해가지고 왜 비슷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은 빼놓고 이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왕국의 관점이고 이제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는 거. 예,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생명으로 시작에 있어서는 구원과 거듭남은 요한복음의 관점이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그게 마태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이 어떤 주제인가라는 걸 우리가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향한 거예요. 겉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의 제패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중요한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이방이 들어갔어요.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유대인과 관계가 있지만 만왕의 왕으로서는 이제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누구의 기록이 나오냐면 백부장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이방이네요. 근데 큰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았죠. 수로보니게 여인으로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과 관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것처럼 그 이방인도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사자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하고 있죠. 로마인들은 이제 그들을 숨기는 자. 그래서 로마를 누가 건설했냐면요. 노예들이 건설했어요. 수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로마 인구에 필적하고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람의 성향은 누군가 자기를 숨겨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을 죽기까지 숨기러 오신 노예이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한 일만 기록됐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스테이트웨이, 곧. 예, 종의 덕목은 그냥 곧 행하는, 말을 하지 않고 곧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순서로, 시간적인 순서로 쭉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깊은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왕이시기 때문에 아주 심오한 말씀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그게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없다고 말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로마인과 헬라인이 뭐가 다르냐? 똑같은 이방인인데 로마인은 그렇게 자기를 권세를 추구하기 때문에 숨기는 자들을 원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참 사람이시다. 참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상은 하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아담의 이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먼저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나는 돕는 배필이 없구나. 모든 동물들은 다 돕는 배필이 있는데 나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후에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랬어요. 아담은 머리의 역할의 헤드십이고 그래서 이 둘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담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다시 하나로 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머리로서 있고 하나는 한 사람은 돕는 배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누구를 중심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마리아 중심이에요. 요셉은 거기서 큰 역할이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서의 특징이란 말이죠. 마리아가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의 헌신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참된 이제 배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아담과 이 여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만드셨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뼈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혼자 어떻게 번성하고 생육해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놀랍게도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니까 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것은 누구의 표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냥 로마서 말씀과 모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세상 사람이 다 있는데 다 누구 안에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고 그 두 번째 아담이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누가 필요하냐 하면 그의 신부이고 아내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도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 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로. 이게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정결한 여자예요. 처녀로 준비되고 아름답고 성숙되게 될 때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쓰임받는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 거는 교회에 대한 방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만이 여자의 역할을 해요. 돕는 배필.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우리는 머리이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다. 마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는 그거 같아요. 그 스스로가 남자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남자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악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다 왕이든지 노예이든지 사람이든지 사람의 인성의 요소가 있어요. 인성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 요한복음은 뭐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세 복음서만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실 모르는 거에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한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인가 이렇게 구별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앞에 세 복음을 공간복음으로 부르는 것은 합당해요. 사람으로서 많은 공간점이 있는데 큰 제 실수가 뭐냐 하면 이제 공간복음에 비슷한 사건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지만 메시지가 틀리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책들마다 소설마다 이야기마다 영화마다 다 내러티브가 있어요. 다 줄거리가 서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아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평이하지만 심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이 되게 될 때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사건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근데 그거는 내용이 이어진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 이제 제자들이 왕으로 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누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볼 때,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가 했다니까요. 이 성경을 잘 깊이 모르면은, 이 성경이 왜 이렇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될 것이,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성경도 진실하고 순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의문이 날 때마다, 이거는 내가 몰라서 그런 성경에는 문제가 없어라는 생각을 우선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성경에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씩 찾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는 평이하지만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아주 심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권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죠. 왕권이 있으시지만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별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실시가 뭐냐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뭐로 시작합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 딱 시작하죠? 옆에 성경책을 꼭 보세요.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이제 유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이제 17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엿새 후에. 이 화면에 또 이 동일한 그 기록이 마가복음 9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9장 28절. 8일쯤 돼요. 8일도 아니고 8일쯤 돼요. 그래요. 그게 큰 차이잖아요. 이틀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이게 이제 틀린 거를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입구예요. 마태복음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이 첫째로 중요한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은 언제 시작됩니까? 저녁 때부터 저녁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엿새 후에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시간이 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처럼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뭐가 되는 거예요? 8일쯤 되어 날짜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가려면 이제 이틀 걸려 있는 것이 하루로 치지 않습니다. 저녁부터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에 가려면 이게 며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이니까 이틀이 된단 말이죠. 완전한 이틀은 아니지만 그래서 8일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음서를 이제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보면서 특별히 또 하나를 보겠는데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차이가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에는 탄생의 기록이 있어요. 왕은 분명히 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엔 없어요. 종에게는 계보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는 섬기시는 종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마리아로부터 올라간단 말이죠. 참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의 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엔 또 계보가 없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시거든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날 날도 없고 아주 영원 불별한 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서의 차이로 인해서 탄생의 기록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유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비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비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차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염소로 말씀하셨죠. 이거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야 하면서 직접 자신이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냐 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뭐 타국으로 갈지 달란트를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누군지 몰라요. 그 비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나사로에 대한 기적이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런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죠. 왜 없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승천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승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죠. 왜 없어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려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복음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놀랍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 절.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는 승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경륜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근자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성경을 보면서 노트를 하면서 기록하면서 쭉 하던 중에 뭐를 발견했냐면요. 여기 사도라는 말, 성경의 사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의 사도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말 성경에 사도라고 나온 거는 이제 그들이 한 건데 사도라 나온 것이 있고 이거는 진짜 원어상으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사도라는 말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6회나 나와요. 6회. 이 6회라는 것도 우리가 쫙 이제 눈여겨봐야죠.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도는 이 땅에서 다 사람이거든요. 천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래서 있고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예? 요한복음의 특징은 오늘도 주님께서 그 사도로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고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가 뭡니까? 사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보냄을 입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그 뭐 지식인 뭐 그런 거 있죠. 그 우연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의 사도시오.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12사도만 있는 거지 예수님이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성경적으로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A4 한 장 정도 제가 쓴 것 같아요. 쭉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한번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사도에 대해서 한번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런 글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세요. 어떤 사도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분. 여기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아버지께 보냄을 입은 왜? 사람으로 보냄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사도세요. 그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사도로 보낸다는 사실이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입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입었다는 증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히 전체 성경을 보게 되면서 발견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제 약 15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통해서 다른 세 복음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없어요. 왜 없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관점이 틀리잖아요. 메시지가. 예? 마치 이제 요한복음은 하늘을 보고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마가복음은 또 이 오른쪽을 보고 있고 누가복음은 왼쪽을 보고 있고 막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네 방면의 기자, 네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어떤 분은 참 아주 열심히 그러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식사를 하셔. 그게 한편으로 왜냐면 우리 인성에 뛰어난 부분입니다. 신실한 거. 그리고 마가복음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종됨의 귀한 덕목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혼인 잔치에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이 사인이에요. 겉으로 볼 땐 미러클이에요. 기적. 근데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이렇게 이제 축구든지 이렇게 특별히 야구가 감독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호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둘만 알아듣는 거. 그게 뭐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 2000년 지나니까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도 말고 소문. 없어요. 그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게 영적인 의미, 그게 바로 사인, 표적의 특징이란 말이죠. 이게 세복음서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변화시키는 건 새로운 창조거든요. 예, 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나무를 갖고 흙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 완전한 성분의 변화라니까요. 이 창조예요, 창조. 이게 생명의 역사다. 생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것은 원칙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도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뭐냐면 뒤에 보면 나타나는 것처럼 쭉 많은 문제가 있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생수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다 어디에만 있냐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어디에 있냐면 위치가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첫 번째 부분이 있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성전에 가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100이면 100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는 그것은 주님의 행하신 그 시간대에 행하신 것을 기록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닥트린. 각 복음서마다 닥트린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닥트린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원래는 주님이 나중에 행하셨는데 사역의 마지막에 했는데 여기는 초기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둘째 대원칙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는 청결케 한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을 일으키겠다. 어떤 문제예요? 성전을 세우는 문제. 그게 성전 건축의 문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깨달았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벌하신 후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는 물질적인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 안에 다 성전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함께 모이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우리 자신이지. 왜?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에클레시아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란 말이죠. 이게 아주 기본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성전은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성전 건축을 몰라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성전 건축 우리 교회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마이동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의 기적, 니고데모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의 관점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선하고 율법적이고 젠틀하고 인간적이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정말로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죠. 근데 뭐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했단 말이죠. 그렇게 겸손함이 나타나냐면 30대 약관에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많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zul시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지만 한밤중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은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묻기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한마디 안 했거든요. 이게 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육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육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바로 뭡니까? 세례의 물입니다. 세례의 물. 이걸 다른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문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상징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물도 문자예요. 물은 바로 뭐냐면 요한이 와서 침례의 세례를 줬잖아요. 침례는 그 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게 될 때,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 그걸 받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이미 믿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고, 그 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마귀를 향해서 내가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까 그랬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이 우리 생각과 틀리다 말이죠.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성경은 니고데모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니고데모는 남자로서 도덕적인 사람인데 누가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타락한 여인입니다. 성적으로.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그도 뭐를 가고 있었어요? 생수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줬으니까 딱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도 그걸 뭐냐면 영원한 것을 생명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기록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생수. 이 생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희가 받을 성령이 생수와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생수가 터진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입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이 지팡이로 상징된 율법. 율법은 죄의 값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것이 구약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지팡이에 맞음으로 쪼개져서 생수가 나왔단 말이죠.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이건 또 요한복음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가 나온 것은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옆구리가 찔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수가 나왔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담의 옆구리가 열렸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물과 피는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 피와 물이라고 그랬죠. 피가 문제예요.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만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죄 해결을 받았다고 하면 거듭나지 않은 아담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먼저 피의 문제, 구속의 문제가 있고 물은 뭐를 가리켜요? 저희가 받을 성령을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생수예요. 생수. 누구에게 줬습니까? 갈렙의 그 딸에게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셈으로 상징된 분이 누구시냐? 성령입니다.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생수.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순절이 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6월절도 단회적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영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생과 같이 우리 혼이 쪼개져서 깨워져야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게 번역이 지금 잘못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또 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보세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한 거 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게 쪼개져야 샘이 흘러나올까 계속해서 그게 충만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또 베데스다 38년 병자가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예? 그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요번의 기자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죠. 근데 요거만 특별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의 6장이 아주 매우 깁니다. 긴 이유가 뭡니까? 그 기사를 행하신 것은 짧은데 그런 이유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생명의 떡,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아주 매우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주 깊은 말씀이죠. 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필요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진하고 쓰러지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3일 굶으면 밥 넘지 못한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명절 시작이 있고 명절 중간이 있고 명절 끝날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성경에 명절이 시작했고 명절 중간이 있고 끝날이 있습니다. 근데 끝날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명절 끝날만 큰 날이 아니라는 것이면 다 큰 날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마른 자들 명절이 됐어도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의 생활상 오늘 예루살렘에 왔고 명절에 그렇게 있었어요. 실제로는 뭐냐면 목이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상태를.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죄인인 여자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있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 나는 누구다에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왜? 요한복음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인 자, 날 때부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보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양과 선한 목자, 다른 복음서에 없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목용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과 관계가 있죠. 예, 예.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 생명의 먹임은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향유옥합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요. 그죠? 마태복음에도 있죠. 마태복음 28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있는데 첫째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안전장에 있더니 요 말은 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다 쌍지팡이 들고 나시면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자를 책망했잖아요. 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누구를 지적합니까? 가룟 유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만 가룟 유다를 지적할까요? 그는 마귀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했지. 요한복음 10장 31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요한복음 14장 명절 시작 끝날도 여기 있었죠.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여러분 아주 깊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예? 다 찔려가 죽죠. 생명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다른 복음서에 없잖아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농부이신 아버지가 있고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어요? 포도나무 안에 생명으로 있단 말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누구를 위해 하십니까? 가지를 위해요. 가지가 교회거든요. 왜?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관계예요. 포도나무의 생명을 우리가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분의 가심과 오심이 있죠. 이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가심이 하늘로 올라가고 오심이 또 오심이 있는 오심을 재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또 오시는 그래서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는 원래 보혜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원래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혜사였으면 그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보혜사 왜? 다른 보혜사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고 다른 보혜사로 오시면 육신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영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대제사장의 기도죠.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확연해집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 이게 놀라운 게. 그래서 17장의 말씀이 아주 깊어요. 기도거든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들 교회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 박히셨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또 19장 26절 보소서 아들이냐 요한에게 말했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요한복음 10장 부활하심이 있는데 세 복음서 차이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리고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도 요한복음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복음서도 자연히 이런 특징과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는 바른 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실 때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막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해결돼서 잠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